창세기 3장에 선악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할 때 선악과가 거룩하고 선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선악과 때문에 오히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그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나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기억하게 하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주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인간들에게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바로 그 선악과를 통해서 오히려 그 복이 우리에게 죄의 그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선과 하나님의 그 도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킬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더더욱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바로 죄된 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도 바울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기 때문에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율법은 바로 우리의 심히 죄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로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를 깨닫게 되냐면, 그 율법의 그 선한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 선한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는 악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함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지만 바로 우리 안에 그 죄의 죄성이 있어서 바로 우리는 그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는 악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역할과 동시에 우리에게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육체 가운데서 벌어지고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싸움이 더더욱이나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죄사함을, 그 은혜, 그 피의 대속을 의지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육체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이 육체로는 우리가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서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더더욱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그런 그 죽음을, 죄의 삭신, 바로 그 죽음을 우리는 그 선언, 죄인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판결이 나지만 우리가 그 판결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용서함 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은 육신을 가지고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육체로 지킬 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삭신, 그 죽음을, 그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율법을 오히려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무 육체라도 그 육체를 가지고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육체로 다 이루었고 그리고 그 율법에 그 조항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자기를 자랑했고 자기 육체를 자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육체로는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자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육체로는 바로 그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바로 그 육체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대속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도 바울이 8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입어서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글씨가 그 명령대로 그것만을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뛰어넘는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입고 바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도를 깨달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보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율법을 뛰어넘는 원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뛰어넘는 것은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 그 율법의 요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육체대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그 법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법과 우리 안에 그 죄의 법이 두 개가 그 싸우고 있는 그 비참한 상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정죄함이 오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죄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죄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정죄함이 이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뛰어넘는 그런 의를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두 가지의 이 법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육신의 그 정욕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해서 육신의 그 행실을 죽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죄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몸의 그 행실들을 죽여나갈 때, 그것을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그런 죽은 행실들을 죽여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 성령 안에 살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죄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낙담하고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비참합니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비참함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비참함이 가지고 오는 그 죄의 대가, 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죄의 그 행실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그 행실들을 죽여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은 행실을, 우리 안에 이 죄된 행실들을 죽여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죽어서 새로운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러한 싸움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지 않은 이 싸움이 끝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새 몸을 갖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이러한 싸움이 있을 때 처절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더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며 그 행실을 죽여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공공함을 알고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무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싸움들을 우리는 싸워 나가게 됩니다. 육신과 싸워 나가게 되는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때 정말 우리의 죄된 어떤 모습과 우리의 행실들을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훈련으로 삼고 우리가 더더욱 바라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죄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육체로는 정말 우리가 탄식하는 육체대로 살 때 탄식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정말 고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승리하는 또 그것을 훈련하고 또 그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사순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